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3일 저녁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또 어둡고 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구름 위를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가 이 시간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또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는 이 복된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발걸음 하셨네요.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이런 제목인데 우리 그래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 인정합니까? 예,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이라고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잘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밑에 세번역 성경에 좀 더 쉽게요.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좋죠? 인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원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원수 맺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라고 쓰고 뭐 왼수라고 그렇게 핸드폰에 이름을 혹시나 적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너무 오래된 거니까. 그거는 또 여러분의 원수가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또 시누이도 아니고 또 뭐 김집사님도 아니고 최권사님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싸운다면은 그것은 이제 문제죠.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다, 이거죠. 산책하다가 개에게 물리면 여러분, 개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 주인하고 다툼을 해야죠. 진실에 관해서. 그렇죠? 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한국에 그 한일 문제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5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에 한국 안에 이 일본 차, 토요타 차량이나 이런 차들을 불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일본 차를 가진 차 주인들이 차의 대시보드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막 붙여놓고 그랬어요. 이 차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분들은 뭘 몰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애국심에서, 혹시 잘못된 애국심에서 그런다면은 이 한국에 있는
이 도요타 차량은 재산권이 일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거잖아. 한국 거 샀으니까 돈 주고. 근데 왜 우리 집안 것을 불태웁니까? 잘못된 것이죠. 잘못 계산하면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 자기 재산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기도와 말씀 공부, 성경적인 지식이 항상 뒷받침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같이 손해보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동양에서는 그래도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인 제갈공명 똑똑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갈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데려와 양자로 삼았는데 그 제갈공명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제갈첨이라고 해서 첨자를 이름이 첨이에요. 첨. 성은 제갈이고 제갈첨. 첨자는 무슨 첨자냐면 볼첨자입니다. 볼첨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첨자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경주에 가면 첨성대, 첨성, 별을 보는 거잖아요. 저렇게 옛날에는 첨성대에 막 사람 올라가고 그랬어요. 일제시대 사진입니다. 지금 어떻게 올라갔는지 안에는 저 위에까지. 어쨌든 첨성대 가봤죠 여러분? 수학여행 때 저도 가봤는데 볼첨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고첨원촉. 높이 봐야 멀리 본다. 높은 데서 봐야 멀리 본다. 리처드 바크 갈매기 꿈에서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 이미 이렇게 동양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도 싸울 때 그래서 이 보는 눈이 확실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없이 싸우면은 항상 이게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항상 봐야 되는 거야. 무엇을 보든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안약을 서서 발라 뭐라고 합니까? 눈을 밝혀라, 밝히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함께 말씀 나누는 열왕기하의 말씀 중에도 어제 나눴었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죠? 게하시가 아주 두려워 떨고 아람 군대가 너무 많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떠지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게하시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이유가 뭡니까? 그 염려예요? 그 걱정이 걱정이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죠. 염려와 걱정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아직 잘 떠지지 않아서 영적인 것을 덜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게하시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걱정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한 염려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눈을 떠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애바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 영적인 싸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사람하고 싸웠다면은 악한 영에게 우리가 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람하고 지금 싸우는 사람 있어요? 멱살 잡고 싸우지는 않지만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지금 잘못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에베소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각본과 연출을 하고 있는
악한 영, 여기 보니까 악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사람 뒤에서 활동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그 실체를 우리가 봐야 돼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람들끼리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죠.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하기보다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불화하고 불신하고 다투게 하는 거. 한꺼번에 여러 명이 서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마귀는 좋아하겠어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항상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 샘플인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아, 나를 괴롭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있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 악한 영들이구나. 예.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한 번도 그렇게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시편에 보면 비슷한 시는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앞에 가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다윗이 분명히 실체를 본 거예요. 아, 이게 사울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령이 문제구나. 자기가 수금을 타며 찬송할 때에 악령이 떠나는 걸 보고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어떠한 짓을 해도 사실은 이제 용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용서가. 악령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뭐 악령을 만드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볼 때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사울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뒤에서 역사하는 저 악한 영의 문제구나.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같이 나오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항상 부리는 악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데 부리는 거니까 컨트롤이죠. 컨트롤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울은 얼마든지 내가 용서할 수 있겠구나. 저 뒤에 있는 저 악한 영의 문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미워하고 북한 사람 미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들, 더 나아가서 뭐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 주민들이나 또 일본의 무슨 그런 아주 이 나쁜 일을 하는 뭐 기시다 이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나쁜 거지. 그 백성들이야 글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이 고도화된 여러분 기술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서 상처 입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인다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미워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임을 일단 알아야 된다. 배우가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싸울 수가 없거든요. 다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그것은 배우가 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그 당시 로마 군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를 비유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군대를 묘사하는 것은 그 당시 에베소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게 쉽게 이해가 되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가장 강력한 나라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은 미국이겠지만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에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 군인을 보면서 바울은 영적인 전사의 모습을 잘 그려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군인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요. 일단 로마군의 특징은 한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로마 군인들은 보병이건 기병이건 입대한 병사라면은 무조건 4개월 동안 기초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군이에요. 행군, 걷는 거.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철에 로마 군인들은 20마일을 5시간 안에 걸어야 했습니다. 약 한 7, 80리 되는데 5시간, 좀 무거운 것을 메고요. 그러니까 아주 빨리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천천히 가지는 않는 그런 걸음으로 5시간 정도를 이제 갈 수 있어서 쉬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훈련을 다 받았고, 특히 이제 로마 병사들은 검을 쓰는 기술을 익힌 다음에는 이제 창을 쓰는 기술, 그런 것들을 익혔어요. 그래서 무기 훈련이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배급, 식량 배급을 좋은 거를 주지 않았어요. 저걸 무기, 창과 검을 잘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밀을 주었고,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리를 줬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연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무기 다루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에게는 다른 교관들보다도 2배의 식량, 그러니까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뭐냐면, 로마 군사의 가장 강력함 중에 하나는 장비의 표준화였어요. 그런 저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전체 많은 제국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장비가 표준화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지금 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로마군 제1 군단의 병사들의 방패와 투창과 단검, 그 디자인과 성능과 이런 것들이 수백 혹은 1000km 떨어져 있는 유럽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뭐 게르만족과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군대 병사들의 그것과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로마 군사들의 그 무기는 동일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로마 군인들은 그걸 금방금방 보급할 수가 있고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로마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지간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사는 최고의 군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영적인 성도의 무장된 모습을 설명할 때 이렇게 로마 군사의 모습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성전 건축과 우리 영적인 가정의 건축과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잠깐 오늘 이렇게 이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갑주가 뭡니까? 갑옷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양이 오늘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군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특징, 가장 눈에 확 띄는 특징은 뭐죠? 모든 무기의 종류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대부분 수비용 무기라는 겁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공격용 무기이고, 나머지 뭐 구원의 투구의 흉배라든지 뭐 진리 허리띠라든지 뭐 복음의 평화의 그 신발, 방패, 이런 것들 다 수비죠. 그러니까 일단 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사가 입고 있는 그 무기를 볼 때에 수비용 무기다라는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격용 무기보다 여기 보니까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수비용 무기가 전체적으로 저렇게 되어져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승리에 대한 조바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승리자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그죠? 지금 이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상대 팀하고 야구라고 한다면은 뭐 12대 2로 이기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더 이기면 되겠습니까? 욕 먹잖아요. 그죠? 적당히 이겨줘야죠. 그래야 다음에도 또 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승리자의 배짱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이게 그냥 이기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막 조바심을 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좀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 영적 갑옷을 입는 사람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또 한 가지, 이 로마 군인의 갑옷 입은 모습을 볼 때, 이 전신갑주를 볼 때 여러분들 다 커버하지만 어느 부분을 커버하지 않고 있다고요? 바로 이 등 부분을 그렇게 커버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갑옷이 뒤까지 묶어매고 하면 등 뒤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등을 커버하는 그러한 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등을 막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뒤돌아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순간 뭘 받아요?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에게 몇 번 한 번 정확하게는 기억나는 거, 한 번 물려봤어요. 한 번. 언제 물렸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연탄을 구워가지고 오는데 그 집에 개가 있었는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우릉우릉거리긴 했는데, 어쨌든 연탄 2개를 이렇게 줄에 매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돌아서는 순간 양쪽에 이걸 들고 있으니까 와서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을 쳐다보고 왔으면 됐는데 내가 돌아서는 순간, 그래서 아주 이게 기억이 납니다. 돌아서면 물린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개도 끝까지 보고 이렇게 뒤로 나가야지, 돌아서는 순간 진짜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물더라고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전 또래 분들은 이런 얘기를 농촌의 사람들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소를 키울 때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죠.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에 그때 막 산에 호랑이 얘기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호랑이도 있었대요. 근데 뭐 실제로는 뭐 기록에 찾아보면 1929년에 뭐 호랑이가 멸종됐다, 뭐 일본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환경부에서는 1996년에 완전히 한국 호랑이는 멸종됐다고 그때 아예 선포도 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호랑이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는 하셔요, 많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얘기가 많이 있나 봐요. 호랑이에 관한 그런 얘기가, 호랑이와 꽃감 얘기도 있고, 뭐 울면은 뭐 호랑이가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전해졌더래요. 시골에는 소를 이제 풀을 뜯기려고 딱 가면은 어쩌다가 호랑이가 달려들 때가 있었대. 옛날에 소가 맛있으니까. 그러면 그 소를 이기는 방법, 호랑이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소를 끈 사람이. 혹시 아세요? 이면호 권사님 정도만 아실 것 같긴 한데, 시골 분홍의 집에 태어나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옛날 사람 같네요. 그 소가 있으면요, 앞에 만약 호랑이가 나타난다면 소를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소가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뿔로 받아버립니다. 소를 끌고 간 사람은 호랑이를 맞서기 위해서 소의 뒤에 가서 딱 서 있으면 돼요. 주인이 앞에 호랑이가 있고, 그러면은 이 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호랑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뒷부분이 약하거든요. 항상 거기에 우리 주인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담대해져가지고 뭐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걸로 설명했대요. 여러분, 하여튼 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롯의 어떤 아내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오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싸움에서 패배한 일이 있었다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뒤돌아섰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우리 중에 여기서 내가 돌아설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돌아서면 안 돼요. 뒤돌아서는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자꾸 피하는 인생이죠. 창세기 4장 12절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딱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계속 피하는 거예요. 피한다는 말이 뒤돌아선다는 거죠. 돌아서 도망가는 거.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기 또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잠시 후에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피하면 소금 기둥 되고 돌아서면 소금 기둥 되고 피하면 풍랑을 만나고 유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피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은 가장 비열하고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처음 맞이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를 쳤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중에 맨 뒤에 가는 무리들을.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이제 아말렉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느냐? 뒤떨어진 자들, 피하는 자들, 뒤처진 사람들,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뒤에 있는 사람들, 뒤돌아서는 사람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뒤처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 혹은 또 새벽에 앞장서서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뒤처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인 거예요.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뒤처져 있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요? 기쁨을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 때 요거 그 앞에 있는 기쁨. 자, 하나님께서 기쁨을 어디다가 두셨어요? 우리 앞에 두신 거. 우리 앞에. 우리 뒤에 둔 게 아닙니다. 앞에 놓으셨어요. 앞으로 가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늘 발견하고 찾고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기쁨이 사라질까? 자꾸 뒤돌아보고 뒷방향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가야 거기에 앞에 기쁨을 놓아 두었는데 그 기쁨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어떻게 그렇게 기쁨만 피해가는지 그 앞에 놨다니까요. 앞에 놓인 기쁨을, 그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그래서 이 기쁨을 예수 믿으면서도 경험하지 못하게 늘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쳐다보게 하고 뒤돌아서게 방해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방해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자꾸 뒤돌아서게 하는 거, 뒤돌아보게 하는 거. 자꾸 생각도 앞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 생각하게 하는 거. 누가 나를 그때 서운하게 했더라, 누가 그때 참 아직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아직도 그 용서를 빌지 않더라, 자꾸 그 옛날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 기쁨이 다 사라지잖아요. 기쁨이. 그렇잖아요. 왜? 앞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뒤돌아보게, 옛날 생각하게 하게요. 어제 그저께 5년 전 10년 전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봤더니 30년 전 상처, 50년 전 상처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동안 우리 50년 전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50년 전 상처는 기억하니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앞을 보지 않고 자꾸 과거나 뒤를
과거가 D죠. D가 과거고 보며 살았기 때문에 기쁨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의 대부분은 늘 뒤에 있던 것들 생각합니다. 악한 영들과 과거의 것은, 네, 여러분, 악한 영들이 과거의 것은 잘 알잖아요. 미래의 것은 잘 몰라요. 사실 앞에 있는 것을 맞추는, 몇 번 말하지만 무당들은 앞에 것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무당은 늘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어두운 데서 점치고 쌀 던지고. 아니, 무당이 미래 일을 알면 거기서 왜 살아요? 좋은 주식 사고 좋은 데 투자하고 하면 금방 부자 될 텐데 그 미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과거를 어떻게 대충 해서 알아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항상, 여러분, 이게 진짜 미래를 말하고, 기독교는 뭘 말한다고요? 미래를 말하고,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을. 마귀는 앞으로 가야 할 곳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숨겨야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마귀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지옥인데 그걸 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앞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을 생각하지 못하게 자꾸 뒤를 생각하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늘 말하잖아요. 옛날을 잊어버려라.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너도 용서해라. 당신도 용서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사명, 미션이 많고, 그런데 왜 주저하냐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전신갑주에서도 보면 이렇게 뒤돌아서면 늘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뒤돌아섰을 때마다 계속 등에 칼을 맞아왔던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 앞에 있는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뒷걸음질 치게 뒤돌아서게 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해, 미래라고 하는 앞의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지 뒤에 있는 것을 말하고 과거에 있던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이거는 정말 무당과 같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안 만나는 거 좋아요. 미래를 자꾸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야죠.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말해주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건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돼.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미래를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2절에. 최근에 여러분들 꼰대와 어른의 구별법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하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꼰대와 어른의 구별법. 여기 다 어르신들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저도 그렇지만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어른이고 과거의 것을 말하면 무조건 꼰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옛날 걸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떼는이니까. 늘 라떼는 그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라떼는 지금을 얘기하고 앞으로를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미래를 얘기하면 그분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어르신들이고 그 말을 듣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자꾸 옛날 얘기하고 라떼는 옛날에는, 지금을 부정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자꾸 뒤돌아서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전 놀라운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무덤에 처음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무덤 부활하신, 물론 그때 예수님 안 계시고 천사가 대신 말해줬지만은,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가 대신 말해줬지만, 다시 여기로 오라고 했나, 제자들 데리고 빨리 무덤으로 다시 와라. 베드로도 아직 안 오고 누구 안드레도 안 오고 야고보도 안 왔으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일로 오지 말고 거기로 가라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얘기하지. 왜 잘못했냐 뭐 했냐 이게 아니라 미래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먼저 하는 것입니다. 늘 지각하고 듣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먼저 앞에 서는 거죠. 말하는, 그러니까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은 좀 틀림이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앞서 가시더라. 항상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도 앞서 가셔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주님이 안 계실 앞에 계실, 기쁨도 앞에다 놓고,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앞으로만 해놓으면은 굉장히 얻을 것들이 많고 그동안 얻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으로 이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옛날에 찬송가 있었는데 지금 없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두 번째 2절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터닝 백입니다. 항상 이거 게임 했잖아요. 이거 게임 기억나죠?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치매 예방. 그런데 이 노래가 사실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인도 민요입니다. 인도 가사를 이제 인도 민요에다 가사를 누가 붙였냐면은 썬다싱이라고 하는 저기 나와 있는 저분이 붙였어요. 성자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는 썬다싱. 원래는 힌두교인인 줄 알았는데 시크교도 시크 머리에 터번을 했으니까 썬다싱인데 저 사람 원래는 그 시크 교도였었고 아주 그쪽에 있었는데 자기가 공립학교가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세운 사립학교 다녔는데 미션 스쿨에 입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처음에 뭐 찢어버리고 막 성경 공부 안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14살 때 모친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급격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죽음을 경험하니까 가지게 되었고 도마에게 보이셨던 예수님과의 만남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16살 때부터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티베트 같은 데 가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20세 때 사도 요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실종된 40세 저분이 이제 나중에 폐에 이런 병도 걸리고 했는데 나중에 그 티베트로 선교 여행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지셨어요.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실종으로 그렇게 됐어요. 나이 40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이제 뭐 엘리야처럼 승천 안 하셨겠지만은 아마 순교하셨겠죠. 그런데 저분이 이제 저렇게 작사한 노래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는 저분 어렸을 때 많이 저분에 관한 예를 설교 중에 듣지 않았습니까? 뭐 실하잖아요. 뭐 눈길에 누가 하나 넘어졌는데 앞에 가던 사람이 팍 지나가면서 나 빨리 가야 되고 그 사람 안 얻고 갔는데 그 뒤에 가던 저 선다싱은 그 넘어진 사람 얻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얻고 간 사람이 살았죠. 왜냐면 얼어 죽지 않고 앞에 혼자 간 사람은 그 티벳 그 히말라야 혼자 넘어가다가 얼어 죽고 뭐 그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 저분이 말했던 저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첫째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적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자. 그래서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리 배후 조정하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자. 공격보다는 수비가 중요하다. 수비만 잘해도 우리 승리한다. 너무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할 거 없다. 이미 이겼으니까. 우리 두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정신갑주 등받이가 없다. 돌아서면 당한다. 영적 싸움에는 후퇴가 없다. 돌아서는 순간 뒤처지는 것이고 아말렉 같은 사탄에게 당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쁨과 좋은 것은 늘 우리 앞에 놓았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며 사명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 나온 영적 전사의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약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또 남은 3일 동안도 또 살아가시다가 또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 앞에서 같이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여 주사 두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에 이제 저희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에 대한 또 승리자의 배짱을 가지고 또 영적인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숙자 권사님 또 이렇게 골반 수술 이후에 이제 회복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가 또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또 가정의 또 재정의 혹은 이민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앞을 보고 갈 때마다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기도의 응답과 기쁨의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저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요. 제가 지금 금방 기도했지만 우리 그 윤숙자 권사님 이제 엊그저께 이제 퀸스 병원에서 그 여기 골반 수술 받으시고요. 이제 회복 중에 있고 아직은 병원에 계시지만 내일이나 빠르면 또 내일이나 혹은 내일 모레쯤에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옮기셔서 잠깐 이제 이거 회복하는 그러한 그 윤산 장로님 계시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 그리스도 감리교회 그 옆에 그쪽에 있는 이름 제가 기억이 거기서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이영미 장로님 또 두 번째 손자 엔지 우리가 따님 엔지가 어제죠? 그렇게 또 순산했습니다. 아들을. 그래서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특별히 또 다른 교회 소식들 여러분 또 주부를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새가족 교실 다 마쳤는데 우리 새가족들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 교회 소식들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광고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